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의 운영하는 모든 세계가 발전하고 또 발전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급변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7일 유대인, 이스라엘은 안식일이지요. 안식일 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5,000발이 넘는 포탄을 이스라엘에게 쏘면서 저 중동 지역에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마스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보복도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란이 개입하고 헤즈볼라,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이 개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아마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중동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 일어나도 세계 물가가 다 뛰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유가가 한없이 뛰고 그러면서 세계 모든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주가가 출렁일 것이고 아마 세계는 큰 공황에 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복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가 혼란에 빠질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나라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높여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압박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수없는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 요셉을 잃어버렸다. 짐승에게 잡혀먹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평생 가슴에 한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요셉이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평생 가졌던 컴플렉스, 아픔, 상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다 덮어집니다. 기쁨으로 다 치유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뒤덮고 뛰어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맨 처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은혜 받고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고난, 왜 야곱의 가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압박하고 고난을 주셨는가? 그것은 그 가문을 예배자로 만드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뜻은요,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뭐냐?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낙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예배로, 모든 건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 자기 가족들과 소유를 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한반도, 우리나라를 쉽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백두대간이라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저 최고의 북쪽 단에서부터 저 아래 남방까지를 통틀어서 말할 때 주로 부엘세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저 처음부터 저 하란 땅에서부터 그가 배운 것이 뭐냐? 예배를 배운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속임과 속임수와 좌절과 낙심과 위험 속에서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자로 그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와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가문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어디에서? 예배에서. 창세기 23장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기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회막, 성문에서,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자, 창세기 44장에서 형들이 회개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들이 서로가 화합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45장에 와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은 다 달라요. 형들은 압박받고 그들이 위험에 처하고 그러면서 의도 터지고 깨지고 하면서 회개하며 예배자가 되었고, 요셉은 그의 평소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받은 사람이고, 이 최고의 우리의 모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쁨의 은혜를 통해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오늘 예배하러 여러분이 모였든지 간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감동이라는 것이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고 야곱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예배 속에서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뭘 결정할 때 꼭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걸 따져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결정하고 나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키가 몇 센치냐, 연봉이 얼마냐, 얼굴이 잘생긴 이거 보고 결정하지 말고 예배하며 성령이 감동이 될 때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무엇을 하든지 결정하기 전에 예배하라.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생명수생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쫙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하여 풀리는 인생의 복을 경험하라.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내 인생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요, 내 마음에 있던 상처를 다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 아픔들,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 연약함을 주님이 다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제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2년 전에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요. 뭔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이요, 우리가 예배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늘 교회 간신히 왔는데요, 허리가 다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세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그거 간증을 했더니, 간증은 죽어도 못해요. 간증을 못한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간증하셔야 돼요.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팠는데 오늘 예배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간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간증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여기 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엘 그랬어요. 하엘. 하라고 하는 말은 정관세, 영어로 말하면 더, 이렇게. 엘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삭을 복주시고 아브람을 복주시고 아브람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하나님의 축복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두었다면 그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 내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하엘, 그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내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복주신 하나님이라면 내 자녀들의, 믿음의 자녀들에게요, 그 복이 이어갈 것입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 여기 성경 말씀,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엘. 복은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보다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더 준대. 하나님이,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인생이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막힌 것들, 가정에 막힌 것들, 수많은 막힌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풀어주시는 거죠. 이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다 풀려지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지금껏 막히고 무너지고 막 얽혀서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내 길을 만들어주시고 넓혀주시고 사막의 광야에 막 길을 내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3절부터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쭉 약속해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끊임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야곱에게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나는 네 조상,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걸 약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네 조상,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급조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게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급하면 신을 막 만들어내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자기들이 만드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믿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급조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히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말씀해요. 그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은 위험한 땅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외국입니다. 그런데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복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는 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비록 거기가 광야고 거친 들이고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축복의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 이하에 가보면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땅을 네가 선택해라 했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알 평지가 너무너무 기름지고 땅이 좋아요. 내가 저 소알 평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산지로 갔습니다. 조카가 좋은 땅을 다 가져가니까 산지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지로 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산꼭대기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산지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좋은 땅,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 갔지만 거기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가 꽃이 만발하는, 장미꽃이 만발하는 축복의 땅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빈들 광야가 하나님께서 강들을 대고 거기에 사막에 하나님의 기름진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해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너를 데리고 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합니다.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자기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의 무릎에 누워서 아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눈을 감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야곱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민족을 이루도록 크게 번성하게 복주어서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네 눈을 네 아들 요셉이 감겨줄 것이다. 이것은요, 야곱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진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속고 속에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그 손길이 그를 다 붙드시니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브엘사바를 떠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시편 23편 6절이 생각났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정말 야곱의 인생이 그동안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인생이요, 가장 감동과 영광의 순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7절 한 절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이 7절 읽을 때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잊었어요. 모든 고통의 삶에서 그가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받았던 약속들을 다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이삭을 잊지 않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야곱에게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평생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조금 주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끝났어. 너 끝났어. 그만 안 줘. 이게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다 지키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셨다. 나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가셨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길에 수많은 적들이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다 죽이려고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고 오히려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 4장, 6장, 7장, 8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나의 선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선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 8장에서는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평안히 도착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일생,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다 풀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